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랍비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보다는 막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가 그를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 밖에는 지금 사람들이 보이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랍비가 그 부자를 거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하니까 예, 잘생긴 제 얼굴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하는 겁니다. 아, 창문하고 거울은 똑같은 유리로 만들었는데 유리에는 은이 영어로 실버 아닙니까? 실버를 뿌려서 칠하는 순간에 다른 거는 안 보이고 자기만 보입니다. 당신이 막 돈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에 실버를 뿌린 것처럼 그 고전 문학에서는 돈을 실버를 돈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렇게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뿌린 것, 실버를 뿌린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만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은칠한 것, 그죠? 은가루를 뿌린 것,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낼 때에 비로소 이웃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좀 돈 자랑하고 싶고, 그죠? 좀 학벌이 좋으면은 뭐 물어보지도 않은데 내가 어디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재능이 있으면 괜히 그걸, 그죠? 배경이 좋으면은 또 인맥이 있으면 그죠? 내가 누구하고 뭐 아는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핸드폰에 죄다 아이들 손주들 그죠? 사진하고 뭐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밥 먹다가 갑자기 꺼내가지고 막 봐라 하면서 막 자랑하고, 그죠? 요즘에는 돈 내고 자랑하라고 할 정도로 자랑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그 정도는 애교로, 그죠? 애교로 봐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랑도 이 상대나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지혜롭게. 예를 들면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차를 바꿨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이러면은 듣는 사람이 좀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모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내가 지난주에 부모님 모시고 크루즈 여행 갔다 왔다 해서고, 그죠? 이러면은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되는데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키 입은 신고 있는 사람 앞에서 슬리퍼 막 자랑하고 그죠? 키가 190 되는 사람 앞에서 150짜리가 키가 자라고 있다고 막 자랑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것들도, 그죠? 우습겠죠. 여러분, 제 앞에서 자기 부인이 이쁘다는 자랑 하지 마십시오. 뭐 비교도 안 됩니다. 그죠? 자랑할 게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지나치면 공예 같은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랑은 아주 지독한 향수와 같아서 뿌리는 사람은 못 맞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렇죠. 가끔 뭐 엘리베이터나 뭐 폐쇄된 공간에서 향수 냄새가 너무 자극적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뭐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악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아이들 있죠. 뒤에서 막 자율학습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뭐 자기 나쁜 짓 한 거 막 자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나이트 클럽 가서 뭐 우리 남학생들은 여자를 꼬신 이야기하고 뭐 어떤 애들은 나무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훔친 것도 막 자랑을 하고,
그죠? 막 패싸움 한 것도 자랑하고, 그런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의 지금 한 10년 전인가 7, 8년 전에 서울대 남학생들 단체 톡방에 여학생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품평해가지고 누구는 A고 누구는 B고 이렇게 성희롱을 담은 내용까지 해서 자기들끼리 막 그걸 공유하면서 킥킥거리고 웃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된 적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 배경이나 뭐 지식이나 뭐 출생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일단 자기 출신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라헤델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종에게 태어난 그죠? 서자들에 비해서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뭐 아느냐? 우리는 정통이다. 너희들은 비주류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그 나라의 중심되는 도시가 자기 지파에 안에 있으니까 그걸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서울 사람들이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서울 태어났다는 그 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은 저보고 아이고 이번에도 시골 다녀오십니까? 부산 절대 시골 아니거든요. 근데 시골이라 해요. 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심이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요. 지파 숫자는 적어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 좀 숫자가 적은데 굉장히 그런 한 번은 사사기에 보면은 온 지파들을 상대로 베냐민 지파 혼자서 다른 지파들하고 전쟁을 벌이는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을 불러서 축복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를 축복할 때 너는 무릇뜯는 이리와 같다라고 했어요. 무릇뜯는 이리와 같다.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들은 또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런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출신이라는 그 수제라는 것을 제자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재판이 있고 외국에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럼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 받겠다면 무조건 딱 모든 걸 중지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근데 가이사 황제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재판한다고. 이게 뭐 몇 년이고 막 대기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들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는데 할 게 없어서 왜 십자가를 자랑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막 결혼 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좀 비싼 반지 하면 다이아몬드를 받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 할 때도 오른손잡이들도 참 왼손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막 보라고 그죠? 뭐 괜히 뭐 차 마실 때 식탁 위에 팔 올려놓고 막 자랑하는 거죠. 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사랑의 징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죠?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22가지의 단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되는 이야기가 이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어떤 한 해변에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그 휴가를 가기 위해서 플로리다가 해변이 유명하고 거기에 막 버스에 타서 사람들이 연인들끼리 가족끼리 이제 휴가 가기 위해서 막 있기 때문에 그 버스가 막 시끄럽고 막 왁자지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유독 제일 앞에 있는 어떤 한 남자는 조용하게 그냥 막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 사람 볼 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은 퇴역 군인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은 뭐 어부 뱃사람 출신인가? 그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떤 한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조용히 그냥 그냥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막 묵묵거리다가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이 사람 이름은 빙고라는 사람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4년 동안 형무소에서 형을 살다가 이제 가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석방된 날에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고생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는구려.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미안한데 내가 집에 돌아가는데 만약 당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만약에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받아들이기 싫으면은 노란 손수건 걸지 않으면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내가 당신을 찾지 않겠다. 나 그냥 다른 데로 사라지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왁작지근하는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점점 그 남자가 사는 마을에 다가오니까 이제 다 바짝 긴장을 하는 겁니다. 과연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근데 모퉁이를 탁 도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는 환호를 한 겁니다. 그 나무 아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었고 그 노란 손수건은 화해와 용서의 징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고는 우리를 향하여 그 십자가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징표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아주 큰 죄를 지은 그 중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아주 잔인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냥 다름없습니까? 묶어 놓는 게 아닙니다. 못으로 녹이 쓴 큰 대못으로 손과 발을 그냥 고정시키기 위해서 박아버립니다. 사람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피를 흘리고 나중에 물가에 다 쏟아서 죽는데 예수님은 그날 하루 만에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죽으면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다 쏟았고 나중에는 말라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아주 고통스러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저주한다면은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라는 말이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밤에 몰래 그 집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거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저주스러운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의 십자가, 이 수치와 모욕감을 안겨주는 이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기뻐하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달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전혀 다른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저주의 십자가였고 수치의 십자가였고
모욕감을 주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사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의 대가로 받는 그 십자가가 이젠 축복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날 십자가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저주의 십자가다 생각하지 않냐고, 이것은 사랑의 십자가다, 이건 용서의 십자가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징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책상에 올려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정표인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의 정표인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정표인 그 십자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하면요, 나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우리의 죽음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짐으로 이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는 누구도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씻겨줄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려요. 실제로 못을 박지는 않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리고는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렸다, 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결단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원래는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죄의 권세 아래 매여야 되는데, 내가 죽음 마땅한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세상에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대신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한다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빚을 갚아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대신 죽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을 남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숨기겠습니까? 자랑스러워하고 오히려 드러내고 싶고 오히려 빛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회피하고 외면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붙들 때 내가 구원받을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랑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랑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또는 어떤 모임에 갈 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 밥 한 끼 먹을 때 기도 한번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그건 아니죠. 정말 고맙고 감사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기쁨을 이제는 나만 아는데 그치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이 성이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에 이제 딱 들어가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성을 공략하려고 하니까 이 공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오게 딱 가다두고 포위하고는 딱 굶겨 죽이는 작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귀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를 비싼 값에 사가지고 그걸 삶아서 먹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똥도 먹어요. 그리고는 두 여인이 서로 얘기하는 게 나와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러다는 너희도 죽고 우리도 죽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오늘은 우리 아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 잡아먹자. 그러냐?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실제로 성경에 잡아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배고프니까 이제 너가 잡아먹자 하는데 먹고 튀었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올 만큼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그만큼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편 밖에는 성 밖에는 네 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의 문둥병자는 사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예전엔 성문까지 가가 구걸을 했는데 이젠 구걸도 못 하니까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저 적군 아람 군대 가져가지고 거기서 우리 죽이면 그냥 죽고 만약에 혹시 아냐 우리 포로 잡아가지고 먹을 걸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 한번 가자. 그 네 명의 아람 진영에 갔어요. 근데 가니까 세상에 그 진영에 개미 새끼가 많이 없고 모든 사람 다 사라지고 그들이 먹던 거, 그들이 입던 거, 그들이 잠자던 그 군영 진영만 고스란히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 밤에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 소리가 이 아람 군영에 들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위하러 딱 지키고 있다가 너무너무 많은 군대 소리가 들리니까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부랴부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거기서 허겁지겁 먹고 그다음에 자고 막 거기에 보니까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검은 보화도 있고 이러니까 와 하면서 막 누리고 있는데 아 이래가 안 되겠다. 지금 우리만 여기서 먹고 살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사람들이 저 성 안에서 갇혀서 이걸 꿈도 모르고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해주자.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 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러나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이 네 명이 그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굶지 않냐고 전쟁에서 먹을 것을 먹고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 네 명에게 책임이었고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약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거는 방간의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방관의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면 나의 남편에게도 십자가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십자가 필요하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여전히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들에게도 십자가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주는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는 십자가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아니하고 나만 알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방 없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막 넓습니다.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아니 먹는 자체가 없는 천국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위대한 놀라운 선물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저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믿는 것이 참 확실한 신앙이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제는 알게 되셨으니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는 전하셔야 됩니다. 이제 안 전하면은 안 믿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난 믿는데 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 내가 교회로 내 주위에 다 믿는 사람들이고 할 말도 없고 뭐 여러분 그건 변명입니다. 정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우리의 이 기쁨,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웃에게 정말 위대한 놀라운 선물이 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